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 날 이끄심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아멘.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그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에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에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그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에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셨습니까?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임에도 고난 주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끔은 우리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에 집중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한 주간을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때도 많이 있고, 분명히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에 정말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바라고 구하고 원했던 그 모든 것들도 있고, 우리가 고난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전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썩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한숨을 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썩어질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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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기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기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리라 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리라 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리라 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리라 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힘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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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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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시간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자주 경험해요. 자주 경험하는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별입니다. 우리가 이별을 생각보다 참 많이 경험해요. 단기적인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장기적인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완전한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이별, 이 얘기를 하자면 오늘 화요 예배가 끝나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잠시 이별을 경험합니다. 다시 오실 수 있으시니까 단기적인 이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주에 또 만나든지 언젠가 또 다시 만나겠죠. 이런 단기적인 이별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이별은요, 만남이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거나 아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이별, 꼭 해야만 하는 이별은 그렇게 쉬운 이별은 아니에요. 멀리 이사가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이제는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연이라고 하는 어떤 연인과 연인 사이의 어떤 이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분명히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별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별들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이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별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별이 참 많이 발생하지만 이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중가요에서 이별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이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이별이지만 사실 내용이 그리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별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네, 이게 자꾸 제가 바사바를요 사바사로 읽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보내는 사람이 유다와 실라였어요. 왜 사도와 장로가 교회 가운데 사람을 택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택해서 안디옥으로 사람들을 보내는지는 이전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상황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자, 소동의 내막은요 이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긴 하지만 할례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 당시에 이방인 선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서 유대인들의 문화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이에요. 심지어 이것이 진리인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 세례까지 주신 그 증거도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 인정하지만 꼭 할례도 받아야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다툼이 벌어집니다.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구원은 할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동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체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돼서 예루살렘 교회,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동을 해서 도와달라 요청을 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힘만으로는 그 역부족인, 정말 너무나도 극한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 사건을 정식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모든 율법에서 자유한 것은 아니라 우상숭배, 음행,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내려졌어요. 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결론이 이루어진 후에 결론에 대한 내용을 다시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도들과 장로들이요, 온 교회가 대표를 뽑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를 뽑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보내진 대표를 뽑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와 실라예요. 유다와 실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참 지혜로웠어요. 왜 지혜로웠냐면요, 자, 일단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힌 사람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서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이 사람들 매우 경건하고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 두 사람을 뽑은 것이 지혜로운 내용이었냐면 그들의 국적 때문이었습니다. 국적. 자, 유다는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실라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인이라고도 하죠. 자, 예루살렘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명은 유대인, 한 명은 이방인을 보내서 그 소동을 잠잠하게 한 것입니다. 참 지혜롭죠. 그냥 내 말 들어, 우리 이렇게 결정했어,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사절단 자체가 한 명은 유대인, 한 명은 이방인, 이렇게 해서 두 경건한 사람을 보낸 것이에요. 참 지혜롭죠. 이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있던 회의 내용을 온전히 전달을 합니다. 편지를 통해 전달해요. 자,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멘. 자, 편지의 내용은요, 방금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자, 일단 편지를 수신한 사람들은요,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집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보내지는 편지예요. 지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지금 이방인들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편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시받고 나간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선을 긋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쪽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혼란하게만 한 것이다.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절대 안 돼요. 당신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완전히 대조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한 사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사람은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우리 소속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 듣지도 마요. 당신들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한 바울,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입니다.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낸 사람들, 유다 신라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사람을 보냅시다, 이런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혼란스럽게 한 자칭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을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정말 멀리까지 돌아가지고 지금 1차 전도여행을 딱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정작 자신이 파송된 교회에서는 무슨 헬라인들, 이방인들 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를 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해요. 자,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령님과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라는 짐을 당신들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다른 조건을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들, 그리고 음행들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상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상의 제물, 자, 우상숭배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하겠죠. 당시에 그 좀 우상 숭배를 하고 나온 어떤 제물들은요, 그렇게 좋지 못한 행동들을 취한 어떤 제물들이었습니다.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다음에 나중에는 만약에 너희들의 마음에 껄끄러움이 없으면 이것까지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먹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초신자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 어떤 제물들은 먹지 말라라, 이런 이야기는 우상 숭배까지도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음행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음행, 어떤 성적인 부도덕을 행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냐면, 당시의 음행은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어떤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안에는 남녀가 성관계를 맺으면서 신을 어떻게 이롭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좋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행위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탕한 행동들을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행은 하지 마십시오. 음행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한 것이죠.
음행이 죄라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단순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아이 뭐 어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잘못된 것입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끊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피와 목매어 죽는 것을 먹지 말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9장 4절을 보면요.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경시하는 것에 대한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고기 드셔도 돼요.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그 고기를 먹을 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또 맛있게 먹겠다고 목을 매가지고 막 때려서 죽이고 이런 행동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어떤 주술적인 행동이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생명의 피를 몸에 막 바르거나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의 피를 먹으면 그 어떤 동물의 힘이 자신에게 전이된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참 그런 거 많죠. 뭐 피 먹으면 뭐 몸에 좋다 막 얘기하는. 아닙니다. 먹지 마십시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냐면요. 동물의 피를 먹으면 그 동물의 생명과 합일해진다. 뭐 이런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에요. 동물의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으로. 인간에게는 없지만 동물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얻기 위한 잘못된 주술적인 행위에서 이 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요, 이방인들에게는 참 어색하지 않은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배워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자, 목을 맨 짐승을 먹지 말라 한 이유도 있습니다. 네, 목매서 죽은 것이 저주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목을 매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피가 배출될 수 있는 통로가 없대요. 그래서 안에 피가 가득가득 채워진 상태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채 동물들을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채 먹으면 안 되니까 목을 매서서 죽은 동물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의 구원과 할례에서의 자유를 선포하였지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전달을 해준 것입니다. 참 자유의 가르침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 본문에 도대체 무슨 아름다운 이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이별이 나옵니다. 자, 무슨 이별일까요? 무슨 이별?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이별이에요. 이게 무슨 이별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자,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즉슨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이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단절 지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우리 소속 아닙니다. 우리 소속 아니에요.
이렇게 명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가 되는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인데요.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네,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들과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할례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을 아주 나눠버립니다. 이게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나눠버려요. 아니 뭐 이 사람도 지금 할례 얘기만 빼면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아니 뭐 그냥 조언처럼 얘기하면 되지 않나? 당신들 그냥 이제 돌아와서 그냥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관계를 끊어버려요, 지금.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건 진짜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지금 끊어버리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이렇게 좀 너무 좀 심각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거부했을까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잘못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잘못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산불입니다. 산불이 났어요. 근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피해가. 근데 여러분, 산불이라는 것이요, 처음에 시작한 그 불씨는요, 매우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그 불씨는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어떤 담배꽁초 하나일 때도 있고요. 아주 누군가에게 그냥 그냥 요리하다가 아주 작은 불씨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그 작은 불씨가 아주 큰 산을 태워버렸습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러합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라도 그 말로 인해서 매우 치명적인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 말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불씨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시작된 그 경건한 자들이 모이고 이방인 선교가 중심이 된 그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로 분열이 된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목도한 것이에요. 그 분열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동해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해결이 안 돼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관계를 완벽하게 단절시켜버립니다. 인간적인 어떤 정으로 보면 아이 너무하다, 이 정도까지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행동을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아름다운 이별입니까? 사람이 정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정 없어요. 그 사람도 불쌍하잖아요. 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별은 완벽한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어떤 정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씩 뒤로 유보했으면 안디옥 교회는 매우 큰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큰 위기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선교 활동, 여기에 완벽하게 지장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안디옥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는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래도 멀리서까지 우리 교회까지 왔고 그리고 같이 사역도 하고 했었는데 한 번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딱 끊어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다시 돌아온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 더 완벽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이별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주장을 버리지 못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단절은 참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합니다. 좀 불편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찾아올 때도 있고 문화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자꾸만 받아들이게 하려는 이런 만남이 찾아올 때 아쉽지만, 정말 속상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이미 유혹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아니면 이런 어떤 행동과의 관계를 끊어내기가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요. 그 끊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도 있고 내 감정이 요동을 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름다운 이별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선택함으로써,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나의 기존 가치관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름다운 이별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 사명을 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돌아온 탕자거든요. 돌아온 탕자예요. 저도 과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좋지 않은 삶을 살았죠. 이런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막 끊어야 될 것도 많고 막 관계도 불편해지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때 나에게 분명히 악영향이 미쳐지는 걸 내가 알면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막 끊어내지를 못해요. 이별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 사람 신앙에 대한 부분만 빼면 좀 그 부분만 좀 안 좋은 거지 다른 것은 다 괜찮아. 어떻게 사람이 그래? 관계를 무자르듯이 어떻게 끊을 수가 있어? 그건 아니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아니, 내가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거 다 자르면 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내 이 관계 끊고 내가 어떤 문화를 끊고 하면 나한테 얼마나 큰 손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끊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관계는 끊어야 되고요. 죄악된 행동은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그럼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그럼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전하나요? 저도 사람들 만나야죠. 예수님 전하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할 때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 솔직하게 다 알걸요? 다 알 거예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모르시겠나요? 자, 그럴까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관계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 그랬을 때 내가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요, 영향력을 내가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좀 그렇고 내가 좀 하나님 얘기하면 이 사람 불편할 것 같아서 내가 좀 약간 꺼림직하고 그러면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나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가볍게 여기거나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하자고요. 전도가 아니에요. 말은 전도, 언젠간 전도하기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좀 불편하신가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응. 나의 앞에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서슴지 않게 막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이거 뭐 나쁜 거고 뭐 하긴 하는데 너네는 뭐 그렇게 믿어. 난 그렇게 안 할 건데 뭐 그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영향력을 준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부끄러워해야겠죠. 만약에 상대방 혹은 어떤 공동체에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면, 그런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냥 이런 건 얘기가 다릅니다. 나 이런 연약함이 있어. 어떡하지? 이런 얘기랑 달라요. 그냥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분명히 이거 죄거든요. 나쁜 건지 알아요. 여러분들 다 성경 다 아시잖아요. 이거 잘못된 행동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고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영향력을 받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존중해 준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복음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얘기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그거 예의라고 얘기해요. 어떤 부분은 얘기하지 않는 게 예의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복음이 예외입니까? 만약 어떤 공동체 사람과 있을 때 대화의 주제나 행동이 성경과 점점 멀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향력 받고 계신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유혹받고 있는 거죠. 마치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분열과 분란이 일어난 것처럼 이미 내 안에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까지 부어주셨어요.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할례의 여부와 상관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이루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지 약 10년 후의 사건이라고까지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다 결정된 거 가지고 또다시 이야기를 한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건 복음의 본질 자체를 계속 무시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완전히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면 약간 불편한 상황으로 만들게 하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교제나 아니면 내 안에서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뭔가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무시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너무 좀 강하게 얘기하나요? 맞잖아요. 제 대입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뭐 여러분 이런 얘기해요. 뭐 매스컴에서도 이런 얘기하죠.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라면서 아무리 멘트를 쳐도 멘트는 이제 부정적인 멘트를 얘기하고 막 장난을 쳐도 가족 얘기는 하는 거 아니라고 텔레비에서 서로들끼리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족 중요하니까 거기까진 얘기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예능에서도 얘기해요. 예능에서도. 그게 우리 사회 문화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영향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다른 것만 자존심 생기시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넌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받고 사시라는 거예요. 존중은 받고 사시라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좀 아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어떻게 넌크리스찬들하고 교제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습니까? 그건 아니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가족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믿고 지금 화요일 날 오셔가지고 예배까지 드리실 정도면은 여러분들 신앙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인데 예수님 뭐 예배 드리시다고 이 시간까지 다 얼마나 피곤해요. 직장 가지신 분, 학교 다니신 분들, 학원 다니신 분들 너무나도 피곤한 상황에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너무나도 가볍게 얘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거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물론 뭐 친밀하지 않고 그냥 대화 나누는 뭐 직장 동료 정도의 관계는 뭐 괜찮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좀 돈독하다. 내가 좀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시면은 이거는 관계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관계가 가족이라는 부분으로 묶여져 있자면 참 거절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불편한 관계가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묶여져 있다면 내가 좀 끊을 수 없는 어떤 공동체나 어떤 상황으로 엮여져 있다면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이 사람이 날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구도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요. 그리고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잘못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악한 영향력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좀 존중받으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못된 관계는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끊어내셔야 돼요, 이제. 물론 끊어낼 때 뭐 이렇게 싸우면서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그냥 당장 어떻게 날 그동안 무시할 수 있어 이러시면 지혜롭게 하셔야죠. 그냥 이 사람이 날 무시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피력을 해야 되겠다. 좀 예의 있게 우린 얘기해.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도 우린 예의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똑같이 행동하면 그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지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사람뿐만인가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에게 담대하게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문화에게도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문화들 우리 거부해야 됩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거절할 때 천천히 단계적으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조금씩 끊어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말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언제 끊을지 몰라요. 저도 이제 과거에 뭐 연초와 그리고 이제 술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못 끊어요. 단번에 아니면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아름다운 이별은요, 끝이 흐지부지한 이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보내는 게 아름다운 이별이에요.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분별해보고 좋지 않은 관계, 좋지 않은 문화, 죄라면 이제 단번에 거절하십시오. 마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이별을 행함으로써 더 이상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고 또한 스스로 존귀함을 받는 것을 내려놓지 마시고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면요, 이제 결론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저 이제부터 산에 올라가서 살아야 되나요? 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나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도 못하고 어디도 못 가고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친구도 못 만나나요?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당당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악한 것을 단번에 끊으시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생각이에요. 죄나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할 때 저한테 반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면 세상의 것들, 죄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산에만 들어가야지만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기도원이나 산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야지만 끊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세상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 포기합시다. 아무나 만나지 말고 뭐 문화적인 활동도 하지 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관계나 어떤 문화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그때 거부하라는 거죠. 거절하라는 거죠.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들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타협을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생각하시고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연약한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고 저도 바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죄와 악한 영향력을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을 행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주를 위해 분별하면서 관계를 이루고 분별하면서 여러 가지를 수용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이 말씀 너무 좀 강한 거 아닌가요? 단번에 거절하라고 이게 정말 전에 저 그래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생각이 들었었으나 이게 여러분들의 위함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 왜 못하십니까? 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저도. 그러나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 많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별을 행할 때 또 다른 저 아름다운 관계, 주 안에서의 관계들도 분명히 맺어질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사가 참 아름다운 이별과 정말 좀 잘 생각해보면 맞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가사를 참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름다운 이별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영향력을 거부하고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아름다운 이별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별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정말 갈급함들과 답답함들 정말 아쉬운 모든 부분까지 주께서 다 직접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름다운 이별을 거부하게 하는 이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지금씩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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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이별을 거부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별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따름으로 아름다운 이별을 선택한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